하나님 부흥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보통 부흥하면 교회가 숫자가 늘어가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부흥의 원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흥의 본래 뜻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문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부흥은 시들은 영혼, 그리고 메마른 영혼들이 소성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살리는 역사, 또 다시 시작해 하시는 역사가 부흥의 뜻입니다. 부흥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부흥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에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다시 살린다는 말이 부흥이죠. 리바이브란 말을 썼는데요.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환경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85편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렇게 부흥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 좋은 것이 임하게 되고 환경도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의 부흥과 함께 환경에도 축복이 나타나서 이 복음이 열방을 향해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서 세계 복음화를 오해 쓰신 그런 나라들은 영적인 부흥과 함께 또 경제적인 부흥도 경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은 위에서 아래로 임하는 것이죠. 축복의 소낙비가 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소낙비, 복된 소낙비가 내리는 축복이 부흥을 의미합니다.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의미했던 부흥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는 믿음과 이성의 조화를 이뤘고, 그리고 꿈과 현실의 조화를 이루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느헤미야의 특징 중 하나는 그의 탁월함은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역할을 분명하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부름받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는 그가 아니라 그에게 적합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에스라입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를 초청해서 이제 말씀의 부흥을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의 재건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죠.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 일제히 숨은 워터게이트죠. 앞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법칙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오늘 본문은 이제 수문학 광장에서 벌어진 말씀의 부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부흥의 원리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민족이 굉장한 부흥을 경험했던 우리 민족이 이제 다시 한번 부흥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부흥은 한 개인의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깨어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는 그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이란 그 당시에 장관입니다. 아주 대통령 측근에서 대통령에게 술을 올리는데 그 당시에는 혹시 왕을 독살을 내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리고
왕과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에게 술 맡은 관원장을 맡기는 것이죠. 그는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에 큰 기쁨이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공이 중요하지만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공허함이 많아요. 성공을 뛰어넘는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거룩한 갈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깨어 있어서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녀온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깨어있었던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깨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울고 슬퍼했다. 에스라도 울었던 사람이죠. 오늘 그 수문학 광장에 부흥을 주도했던 에스라도 울며 기도했다. 에스라 1장 10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이 하나님의 역사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울었다. 또 크게 통곡했다. 남자가 울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부흥은 말씀을 강망하는 공동체 위에 세워집니다. 한 사람을 하나님 쓰시지만 그 전체적인 부흥의 역사는 말씀을 갈망하는 공동체에 세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대단한 광경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했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이게 공동체죠. 얼마나 놀라운 광경입니까? 예. 우리가 부흥 집회를 할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기대되고 또한 있어야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부흥회를 할 때마다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축복하셨고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이죠. 이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에스라를 초청했습니다. 부흥회를 할 때 우리 이제 훌륭한 강사님들 초청하잖아요. 그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갈망하는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4시간, 5시간 이상 되는 동안에 말씀을 들은 거죠. 느헤미야 8장 3절을 보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죠.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여기 보면 귀를 기울였다. 그냥 들은 게 아니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듣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듣는 영혼을 축복하시죠. 그리고 듣는 것이 축복이죠.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경외.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은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아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가 이제 정말 목회자로서 제 가슴에 깊이 부딪히는 말씀들이 가끔 있는데, 최근에 이사야 66장 2절의 말씀이 제게 깊이 다가왔습니다. 나 여호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느니와.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사야 66장 5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공경하는 사람들. 잠언 13장 13절을 보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피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제 생각 가운데 반면 교사로 삼았던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더니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회개가 되잖아요. 느헤미야 8장 7절을 보게 되면 예수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보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여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 사람들은 백성의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사람들. 에스라는 그의 제자들을 키웠죠. 그래서 그 제자들이, 에스라가 학자였고 그의 제자들을 키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눈물을 흘리게 되죠. 감동하게 되죠. 오늘 8절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네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눈물이 나오죠. 목회자가 하는 일이 뭘까? 여러분들이 궁금하실지 모르겠는데요. 목회자들은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한 다음에 연구합니다. 그냥 계시를 받는 게 아닙니다. 물론 계시에 영이신 성령의 도우심 받지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이미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영감을 주신 그런 학자들 또는 주석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연구를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기도는 이사야 50장 4절의 기도죠.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을 때 치유가 나타나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녹아나죠. 굉장히 기쁨이 생기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을 보게 되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백성들이 우니까 지도자들이 오늘 울지 말고 오늘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백성이 회개하는 걸 보면서 오늘은 성회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함께 즐거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하면 축제를 경험하게 되고요. 축제가 생기면 서로 나누게 됩니다. 이 나눔이 기쁨이거든요. 이 초대교회 보면 부흥이 임하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드림의 기쁨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호와를 기뻐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쁨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슬픔도 에너지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 또는 감성은 굉장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배후에는 어떤 에너지를 움직이는 그런 근원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좋은 감정이 있는가 하면 어떤 감정은 파괴적일 수 있기 때문에 분별을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이 기쁨은 정말 좋은 감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을 다시 보시면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실 때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우리의 에너지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진 들려진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즐거움이 생기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인 기쁨을 경험하는데 이런 기쁨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갈망은 세상에서 주는 갈망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망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고 그리고 거룩한 기쁨에 대한 갈망이죠. 예레미야 15장 16절을 보게 되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세상의 어떤 죄악의 쾌락은 자기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이웃도 망가뜨리죠. 그러나 이 감정 가운데 이 말씀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은 우리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룩한 전념성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양성할 때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초막절을 지키게 되죠. 이 초막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큰 절기가 세 개였는데 첫 번째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그들이 자유케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50일이 지난 6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아주 중요한 절기죠. 구약은 그 오순절 날에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과 함께 또 중요한 절기가 초막절인데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짓고 생활했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비한 성막뿐만 아니라 그들이 초막을 짓고 생활한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특별히 이 초막을 짓고 생활한 중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반석에서 생수를 강처럼 흐르게 만들었어요. 반석을 깨트렸는데 그 300만 명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강처럼 흐르는 생수를 주셨는데 그걸 기념하는 게 이 초막절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초막절을 얼마나 지켰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 부흥과 함께 경험했던 초막절만큼 그렇게 놀라운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고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에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그 안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는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보세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공동체적으로 임하는데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그들이 초막을 지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아이까지 크게 기뻐하는 기쁨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중에 에스라가 계속 말씀을 증거합니다. 8장 18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7일 동안이죠. 하나님 율법 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고 8째 날에 성의 절기 끝날이죠. 그러니까 7일 동안 말씀을 낭독하고 6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더라. 이게 이제 이 생수의 역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의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그것은 이제 초막절이 7일 동안 지난 8일째 되는 그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과 같이 그 배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게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거죠. 이럴 때 생수의 강이 흐르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나오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부흥회는 그런 것이죠. 말씀을 듣고 생명수를 마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고요. 또 말씀 충만은 성령의 충만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부흥 임할 때 회개와 함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정말 탁월한 분인데요. 부흥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합니다. 부흥의 역사는 그 성격과 종류에 있어 하나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부흥은 그 발생 전개 결말에서 구속 역사입니다. 구속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위대한 목표이므로 창조 역사는 단지 구속 역사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흥이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문제는 우리 환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달라지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행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화애들은 이걸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에 관심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부흥이 다른 무엇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은 인류의 행복에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소나기 한 줄기가 갖다주는 열매는 한 지역이나 나라에서 일어나는 가장 행복한 혁명이 갖다주는 물질적 유익이나 혹은 세상의 정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행복과의 유익을 갖다주는 것입니다. 전 이걸 정말 믿어요. 이 부흥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흥이라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행복한 감정과 또 회개를 통한 유쾌한 감정들이 함께 밀려오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면서 이때 오는 게 이제 영혼구원, 전도와 그리고 세계 선교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오게 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뿐만 아니라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순종하게 됩니다. 한영훈이라는 유명한 시인이 있죠. 저는 그 시에 보면 저는 복종이 좋습니다. 자유보다 복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 진정한 자유를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크게 즐거움이 필요하죠. 느헤미야 8장 12절을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주려는 말을 밝히 알미라. 이 깨달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 크게 즐거움이 찾아오고 그 열매가 느헤미야 12장에 가게 되면 온 백성이 기뻐하는 것인데 그 즐거움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0절을 보게 되면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했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했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근데 12장에 가면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치면서 즐거움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또 집중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때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은혜의 소낙비가 임하게 되면 환경도 변화가 됩니다. 사업이나 관계나 직장에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이사야 32장 15절을 보게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성령이 마시게 되면 환경이 변화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자들으세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정과 어떤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리에게 흐르기 시작하면 좋은 일들이 자꾸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게 되는 순간에, 그리고 그런 것들로 우리 삶을 만들어갈 때 우리 삶의 관계가 놀랍게 개선이 되고, 먼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가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커넥션, 전염이 되는 것이죠. 루이스의 말처럼. 근데 이 기쁨, 근원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 부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개인과 교회, 우리 민족에게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